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40권입니다. 밭에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에 두는데요. 40권.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의 비유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천국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건설하실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임하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는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돼. 지금 오늘 말씀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한 농부가 아마도 자기 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땅이 아닌 곳에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죠. 밭을. 이런 쟁기라고 여러분 알아요? 쟁기? 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끈을 매가지고 이렇게 밭을 가는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밭을 이렇게 쫙 갈고, 자기 밭도 아닌 밭에 밭을 갈고 있는데 뭐 하나 여기서 덜커덩하고 걸리는 거예요. 덜커덩하고 걸려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살살 파봤더니 이게 금이야, 금. 금이요, 이게 요만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큰 금이 탁 있는 거예요. 이런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분. 그래서 이렇게 큰 금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의 이 농부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그런 이야기죠. 이 농부의 마음. 이 농부의 마음은 세상에서 완전한 비밀을, 그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아무한테도 발설하고 싶지 아니한 이런 비밀을 그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 속에서 그 기쁨이라는 것은 뭐 말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했으니 이게 살살 덮어두고 이제 밭을 간 다음에 이 사람은 밤새 잠이 오겠어요. 이 사람이 잠이 한숨도 안 오겠죠. 예. 어떻게 하면 이 밭을 내가 살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전부 팔아가지고 이것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천국을 생각을 할 때 이와 같이 세상에서의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국. 이거 엄청난 비밀이죠. 이런 비밀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비밀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발견을 하면은 완전히 여기에 취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사람이 뭐냐면은요, 이게 이 육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육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거 영입니다. 실상 영이라는. 그 영으로 생각을 해야만이 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인 줄 알았던 내가 바로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면서, 내 영이 살아나면서 영의 이제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 이것을 바로 여기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이, 이것은 이 농부의 마음이거든요. 농부의 마음은 온통 여기에 가 있다. 천국은 이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거죠. 예. 지난주에 하나님이 화요성경 공부 때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병이의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려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한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딱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음료가 있는데 나의 피가 바로 이 음료, 나의 피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이 살과 나의 살은 떡인데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을 때 이게 완전한 복음이거든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많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 가지고 가버립니다. 야, 이건 너무 어렵다 우리들한테. 예수님의 이 말하는 진리가 너무 어렵다. 예수님은 실상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기사와 이적을 행한 거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병 고치고 뭐하고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것들, 막 안진뱅이 그냥 탁 이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한테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떡이다, 나의 이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라, 나의 음료를 이걸 먹어라, 이래야만이 나하고 관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살이 떡이라고 하고 피가 음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이게 왜 예수님은 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님의 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머릿속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머릿속으로 나오는 자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뭐 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님에게 의지하셨다. 세상에서 자의적으로 머릿속으로 행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가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을 완전히 반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완벽한 성령님에 대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 반영입니다. 완전한 반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이 성령님의 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덩어리라는 거, 성령님의 덩어리. 육체는 그냥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이 성령님의 덩어리고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 뭘 먹으라, 이 살을 먹으라, 음료를 마시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이 것들을 네가 먹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성령님을 먹어라. 완전한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한 성령님으로 완벽하게 성화된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먹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일인가?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소화시켜버려. 영으로 소화시켜버려. 먹어가지고 영으로 소화시켜버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은 입으로 먹지만은요, 바로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이것은 뭘로 먹느냐면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먹어가지고 마음속으로 네가 소화시켜버려라. 그럴 때 너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완벽한 교제, 커뮤니언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우리 예수님하고 나하고 완벽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영이 그때부터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내 영이라는 것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또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나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나의 육체 속에서 나의 육체도 막 변화되는, 생각도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들의 생각이 나에게 오면서부터 예전에는 막 내가 좋아했던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나한테서 막 쏟아나온다.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세계를, 이와 같은 이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를 내가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뭐냐면 바로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천국은 이와 같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나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나의 모든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아니하는 세계를 내가 발견하게 된 것이다. 실상 그래서 이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 사람도 바로 그 세상에서의 그 찬란한 성공이 모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버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 정도로 이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세계냐면은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고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세계, 진짜 참 세계가 이 세계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 이제 성령님이 사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들한테 와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생동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삶이라는 것이 모든 자연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도 아름다워 보이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서 막 일어나는, 속으로부터의 완전한 변화가 우리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 세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십자가에 죽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육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사는 것이냐면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은 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 영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내 영이, 성령님의 영이 살아간다는 얘기, 내 속에서. 그래서 내 육체가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육체라는 것은요, 영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영의 표현, 영적 세계의 표현이다. 이게 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게 되는 순간, 마음으로 그것을 알아버리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하면 바로 내 육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영을 표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영적, 그것을 우리는 영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빛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죠. 왜 빛을 창조하셨는가? 이 빛을 창조하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육의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공간 개념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공간 개념을.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사람도 이래서 만드신 것이구나. 영을 완전히 표현하는 이 사람. 지금은 우리의 육이 아직까지 죽어있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죽어있는 것이 아직도 살아가지고 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이때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한 사람.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완전한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표현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이때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육체이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활의 몸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런 것을 발견을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갖다 주죠. 이 정도로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게 진주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지중해 아닙니까? 이 지중해 연안인데 이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주 장사는 정말로 값진 진주 하나 만나기 위해서 일생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 당시에는 무슨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걸어서 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진주가 있다는 곳에는 5만 군데를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5만 군데를 다 쫓아다녀가지고 진짜로 일생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이랬을 때 그 일생 동안 그가 찾아다닌 그 모든 피와 땀이 그 진주 속에 녹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샀다 하면서 바로 이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진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 바로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천국을 발견할 때에 우연히 밭을 갈면서 그냥 덜커덩하고 천국을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찾고 찾아서 발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 비유가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찾으면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 진주 장사의 비유와도 같은 것이고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급작스럽게 천국을 그가 발견을 하고 완전히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밭을 가는 농부가 발견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길거리를 가고 있어. 내 들은 건데 이게 우리 그 사촌 동생 이야기인데 이 길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쫙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와가지고 갑자기 흘러나오면서 갑자기 자기 속에서 야 이거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니 그냥 그 속에서 눈물이 쫙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무도 무슨 전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를 지나가는데 교회 찬송가에 마음에 감동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탁 채워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발견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찾고 찾아서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이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또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의 비유. 그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물이라는 것은 이제 바닷가에다가 그물을 치지 않겠어요?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거죠.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이렇게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그물을 이렇게 바다에다가 이제 쫙 쳐놓는데 이 그물이 이제 거두어 들이면은 이제 그물을 거두어 들이면은 이제 이 속에 이제 고기들이 쫙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물을 이제 전부 이제 걷어들이니까 이 속에는 그냥 수많은 고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해변가로 끌어내 가지고 고기와 고기들을 분리하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고기와 고기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있는데 있게 못된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고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이 비유는 또 무슨 천국 비유인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비유일까? 이 비유를 보게 되면은 이 비유라는 것은 이 그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우리와 같은 이 교회. 이 뭐냐면은 이 무슨 지역의 무슨 교회, 이 내어동 지역의 무슨 아름다운 교회,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시지동에 있는 시지교회, 무슨 교회 이런 지역교회들을 그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물을 쳐놓은 거거든요. 세상에서 이 그물을 쳐놨는데 이 그물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물고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그물 속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해변가에서 이제 골라내는 작업이 있는데 좋은 고기하고 못된 고기를 골라낸다. 여러분 지역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은 고기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교회에 들어와도요 못된 고기가 있으면은 그 못된 고기로 분류돼 가지고 탈락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또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로 이와 같이 골라내는 작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 천국.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이 못된 고기하고 좋은 고기를 골라내는 작업이 펼쳐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 가지의 비유예요. 세 가지 비유인데 다 천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천국은 이와 같은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속성의 천국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 하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바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아까 얘기한 좋은 물고기하고 못된 물고기를 골라내듯이 이게 못된 물고기하고 좋은 고기를 골라내듯이 세상 끝에 바로 이와 같이 분리하는 작업이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느냐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풀무불.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죠. 예, 풀무불에 바로 집어넣는데 절대로 여기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삶이겠습니까? 이게. 그거는 뭐 거의 완전한 멸망으로 보는 거죠. 완전한 절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깨달았느냐 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한 천국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고요. 가라지의 비유가 있었고요. 겨자씨의 비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 많은 비유를 천국 비유를 통해 가지고 쫙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이 천국이 어떻다 하는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여기서 질문을 딱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52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천국 비유를 전부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들이 있다고 그래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 본래 서기관이라는 직업,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과 서기관 해가지고 서기관이 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서기관 그 자체라는 것은 이건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의 직업은 뭐냐 하면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무원과도 같은 것인데 그 당시에 월급을 받고 공부하는 공무원, 그 일을 하는 공무원과도 같은 것인데 이 서기관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 시대에 행정고등고시나 사법고시를 붙는 것과 같아요. 예. 굉장히 힘든 과정을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의 요만큼 요걸 반으로 막았을 때 책을 여기 안에 있는 책을 전부 다 읽은 사람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 뭐 그들의 똑똑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들 하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당시 서기관들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서기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서기관, 육적인 나라의 서기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서기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들은 뭘 하느냐면은 성경을 필사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자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바로 천국의 서기관들도 있다. 근데 이 천국의 서기관들은 그 곳간에서 뭘 하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서기관이 뭘 하느냐면은 집주인이 곳간에서 이게 곳간 창고가 있습니다. 이 곳간 창고에서 뭘 내오느냐면은 양식을 내어오는 것인데 곳간에는 양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곳간 양식을 내어오는데 어떤 양식이냐면은 옛 양식과 그 다음에 새 양식을 내어오는 그러한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의 서기관된 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느냐면은 집주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천국의 서기관들이 뭘 하느냐면은 양식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옛 양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 양식이라는 것은 옛것 즉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양식을 내어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천국의 서기관된 자들이 이후로는 앞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다. 천국에 이 세상에 천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천국의 서기관들, 천국을 책임지고 있는 천국을 가르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면 바로 양식을 곳간에서 내어오는데 율법과 복음을 갖다가 내어오는 그러한 선지자들과 같은 것이 서기관들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너는 죄가 있다. 세상에서 너는 죄가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너를 대신해서 해결해줬다. 해결할 때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육을 생각하지 마세요. 육이 살기 위해서는요, 양식을 먹어야 해요. 육을 살기 위해 쌀을 된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의 이야기입니다. 영의 이야기. 영의 이야기라는 것은 뭘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옛 양식과 새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율법과 복음을 먹어야만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율법과 복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이 살아있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앞으로 천국을 이끌어갈 사람들, 천국을 가르쳐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가르쳐주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가르쳐주느냐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것을 끌어내와야 된다는 거예요. 곳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끌어내 와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갖다 나눠주는 역할을 자기가 이루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문을 열고 자물통 잠가는 거 자물통 끌어서 문을 열고 요걸 갖고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갖다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들은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다. 세상 서기관, 이스라엘의 서기관은 무엇을 했어요? 지들이 양식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들이 양식을 만들어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무엇을 가르치, 자기네들의 사상을 가르쳤고요. 자기네들의 이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지런히 곳간에서부터 양식을 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사람이 그거 하나만 먹어버리면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 수백억의 돈을 모아보세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내가 곳간에서 양식을 내와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딱 먹여서 그 사람 살려놨을 때 그거는 영원히 간직이 된다. 영원히 존속이 된다. 지난 수요일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과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곳간에서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탁탁 나눠주는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광의 면류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진짜 영광의 면류관을 탁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의 면류관을 한번 받으면은 영원히, 이건 죽음, 이건 그야말로 끝이 없어요. 영광이 끝이 없다.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은요, 보통 영광 하게 되면은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대한민국에 딱 들어왔을 때 카프레이드 이렇게 쫙 이렇게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막 흔들잖아요. 이때 그가 느끼는 감정, 그때 느끼는 기분,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막 모든 사람이 반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에게 찬사를 보내는. 정말로 잘했다. 정말로 네가 잘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잘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바로 이 일을 잘 하면은 이와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이후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이거 다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받으라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본 동네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사시는 곳, 자라나신 곳이죠. 이게 같이 사시는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러니까, 아니 이 세상에 지금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살던 사람인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여기 와서 이것을 행하느냐, 이런 식으로 의아해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동네 사람이 나와 같이 큰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더니 그냥 막 병동을 고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막 이런 자가 되고, 뭐 공부도 나오고 별로 같이 공부 했는데 별로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의 형제가 나하고 같이 있는데 저의 형제가 우리들하고 같이 있지 않느냐, 제 형도 있고 형은 없죠. 동생들이 있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고 어미 아비가 있고 제 목수가 아니냐.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다 왔길래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 말하자면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 왜? 예수님을 육으로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사람들은 언제나 육으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은 언제나 육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가족들은 다 육으로 보죠. 네. 가족하고 가족끼리는 육으로 보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자식으로 보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을 절대 보지 않아요. 와서 좀 말씀 좀 들어보시라 이래도 알았다야 말만 딱 하고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아들로 본다는 이야기죠. 육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러한 믿음, 그들이 보이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막 이런 분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 앞에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적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이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것을 깨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네모의 고정관념, 세모의 고정관념, 별의 고정관념 꽉 끼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뭘 봐도 다 별이야. 뭐 동그라만 것을 봐도 별이고 세모를 봐도 별이고 뭘 봐도 다 별이야. 이 사람한테 넘어가면은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네모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뭐 이런 찌그러진 걸 봐도 네모처럼 보이고 동그란 걸 봐도 네모처럼, 별 봐도 네모처럼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 왜 이렇게 보려면 자기가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경험이에요. 경험. 자기가 경험한 게 그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부 다 갖다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다가 갖다 맞춰버려요. 딱 가도 하나님 네모입니다. 나의 하나님 네모, 절대 별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고 네모처럼 사세요. 나한테서 네모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가지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따지는 거죠. 지가 만들어낸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 하나님을 자기 속으로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부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 안 보시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세상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말씀 못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읽어도 말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부셔야 된다, 이런 생각들 도대체 나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요, 모든 이론을 타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 사상들 다 부셔버리고 타파해라. 네가 아는 거 하나도 없다. 네가 세상에서 아는 거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다 타파하고 내 앞으로 나와서 나한테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영의 세계, 이거는 육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일이지 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려고 그러면은 모든 것 다 벗어던지고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이것을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